아마 저의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봐오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좀 듣기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 감기가 좀 와서 굉장히 지금 좀 힘든 상태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을 오늘 아침도 잠깐 텔레비를 봤는데 그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별로 닿질 않는 거예요. 메리라는 말은 영어로 즐겁게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천주교에서는 미사, 예배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어떤 마음으로? 즐겁게.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배해도 부족할 뿐인데 마음을 다해야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저희 자녀들과 이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흩어져 있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그 누구와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교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강절 사주를 보내면서 이렇게 쭉 유튜브로도 그렇거니와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대강절 사주가 있는 것은 촛불이 하나하나 밝혀지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너무 이 대강절과 다른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도 부활도 나의 죄 사함도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밤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그 상황에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그 다음 절에서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럽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은 이 땅에 구원자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이 미칠 기쁨의 소식인가 그러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들, 뭐 국적이나 남녀 차별 없이 지고와 문화나 역사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인 된 이후에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나에게 성탄절은 그렇게 성탄절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럽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온갖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그 삶이 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랬어요.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죄의 값을 청산하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로 그 죄와 무서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환난으로부터, 질병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이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늘 감사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동행자가 없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풍요롭도록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안전과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나에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축복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라디오를 좀 들으니까 양희은 씨가 하는 프로그램 있죠. 아침마다 하는 거.
거기에 오늘 아침도 성탄절인데 세 분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 세 분이 나와서 상담을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1번이 뭘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 근심 자식이라요. 그런데 그 중에 둘은 자식도 안 낳은 사람들이거든. 사람의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경험에서 아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경험하는 지식이요. 근데 두 분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거든. 한 분 목사님은 아들이 자식이 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가는 얘기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비롯해서 수많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삶의 기쁨을 얻고 삶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오셨든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축복이 바로 죄의 사함의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 잡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신기한 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징조였는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의 별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직 그들이 이 땅에 나신 예수 메시아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징조만 보고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 험악한 산길을 넘어서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걸 들은 것도 기쁘고 그를 만날 기쁨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가 안겨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우리에게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의 기쁨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기쁘게 하는
영원한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성탄절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예배드릴 때 기뻐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기뻐하십시오.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하십시오.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지만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 지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내내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콜롬비아 장로교 병원에 이상한 병원에 가면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콜롬비아 병원에는 장로교 병원인데 코미디 치료단이라는 것이 있대요. 코미디 치료단.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웃어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병원서도 그걸 안 거예요. 늘 울고 탄식하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속에 세포들이, 좋지 않는 세포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코미디 치료단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고 세상 사는데 걱정 근심 없습니까? 슬픈 일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마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도 아실 만한 분인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 아들도 의사예요. 광주에서 제일 크다 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충격에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를 못 간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은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 가면은 찬송 부르면서 위로함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탄식을 그분에게 쏟아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만 우울증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의 날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탄은 평화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한 아들이 우리에서 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삶에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이런 것을 벗어나서 주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분이 계시죠. 오펜하이어 박사인데 한번 이분을 초청해서 미국 국회에서 이런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습니다. 박사님이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있다 없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의 대답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평화 그랬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평화의 명분으로 원자폭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더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믿게 해야 합니다. 인류의 평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주 예수로 인한 참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교육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부요 그러면은 얼른 떠올리는 것이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부요와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조건이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요로운 부유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성탄절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이 성탄절이. 이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에게 축복의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축복. 첫째는 구원의 복, 둘째는 임마누엘의 복, 셋째는 기쁨의 복, 넷째는 평강의 복, 평화의 복, 다섯째는 부요함의 복입니다. 이 복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깨달으시고 2025년 성탄절이 나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나에게 성탄절이 진정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관산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축복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좋아하면서 아직도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